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봅시다. 저 구유에 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손을 주 앞에 들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생각할 수 없고 또 기대할 수 없었던,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넘쳐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때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하나님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조상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자신만을 돌보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은 주님을 본받아 살길 원하지만 세상에 걸려 늘 넘어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자기 자신보단 이웃을 돌아보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과 의료진, 방역당국에 힘을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침체된 경제와 사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고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사역하시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목사님의 계획하신 비전에 함께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 말씀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4곳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재정과 선교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선교사님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국리력이사 믿음이 연약한 자에겐 믿음을 더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주시오며 넉넉히 이기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 받는 저희들에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원동 축복 언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7일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1회만 드리며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알려드립니다. 12월 25일 금요일 11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 안내 알려드립니다. 원동교회 등록교인이 대상이며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올 한 해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부릴 듯 하나님 일어나는 은혜의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미사 요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듯이 하나님 이 시간 다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거리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성탄 축하 캐롤을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잠잠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세상은 몹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하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이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에 가면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이 컵에 끼는 컵 홀더가 있는데 그 컵 홀더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캐리 더 메리라는 이런 문구가 이제 저기는 이렇게 광고판인데 컵 홀더에도 저런 글귀가 영어 글귀가 써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 캐리 더 메리를 해석하면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캐리 더 메리라는 이 문구는 누가 보아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변형한 문구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축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날임을 알리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를 뺀 것이죠. 단순히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날로 그렇게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를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캐리 더 메리라고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은 것이죠. 단순히 성탄절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로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쉬는 휴일로, 그냥 빨간 날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 또는 하나의 그냥 쉬는 날로 그렇게 세상은 그리스도를 숨기고 그리스도를 감추고 그렇게 축성탄절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를 감추고 숨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고
어떤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복수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빛은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은 우리 신자는 각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각자 모습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또 많은 것이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비춰야 할 빛은 바로 하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두가 같은 동일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신자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신자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각각 다를지라도 어두운 세상에서 모두 다 하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르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춰내야 할 빛의 본질은 같은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해가 떠오르는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자들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서서 각자 다른 여러 가지의 거울을 들고 있다고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 다른 크기와 모양의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그 거울로 반사해 비춰냅니다. 거울의 크기가 다르고 거울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비춰내는 빛의 크기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반사되어 비춰지는 빛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빛의 크기와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바로 그 거울에 반사되는 그 거울에 비춰지는 빛은 동일한 태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달라도 반사되는 태양의 빛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한 태양의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모두 다 각각 다른 성품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임을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가 이 빛,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더욱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상세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의 비유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모두 다 빛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성격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비유를 통해서 빛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동네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폴리스는 도시나 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도시나 성은 높은 지대를 택해서 돌이나 벽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시와 성을 높은 곳에 쌓아야 적들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인 방어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은 곳에 도시나 성을 쌓게 된다면 적들의 침입과 또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들은 쉽게 성벽을 넘어오거나 쉽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높고 가파른 곳에 벽돌이나 돌로써 성을 지어 적들로부터 방어를 유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높은 곳 아니면 가파른 곳, 이런 곳에 도시나 성을 쌓게 되다 보니 바로 높은 곳에 건설된 도시나 성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높게 건설된 도시나 성의 특성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는 특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기에 그 도시나 성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바로 높은 곳에 있는 도시나 성을 찾고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세상 사람들 눈에 구별되게 드러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한 가지 성격인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한 가지 특성은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에 있는 그 동네를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존재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 숨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 바로 이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높은 위치에 건설된 도시나 성과 같이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쉽게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또는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통치 또는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이 어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과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자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 위치한 성과 도시처럼 숨길 수 없도록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속에서 숨길 수 없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등경 위에 든 등불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빛의 또 다른 특성을,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 말을 여태껏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달리는 말, 동물로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달리는 말, 동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이라는 단어는 부피나 측량을 재는 용도로 쓰인 그 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 곡식의 어떤 부피를 잴 때 이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 두 말 또는 한 대, 두 대라는 어떤 크고 작은 곡식의 부피를 재는 어떤 도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물 말이 아니라 바로 곡식의 부피나 측량을 재는 데 쓰이는 바로 그 도구,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부피를 잴 때에 이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옛 기록에 보면 로마 시대에 쓰였던 이 말은 약 8.75리터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 아래 또는 그 말 안에 이 등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그 말통 안에 또는 옆에 두라는 건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표현이지만 아무튼 이 등불을 그 말 아래 또는 그 말 안에 또는 그 옆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래와 위가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등불은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주변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등경 위에 두어야 이 등불이 모든 곳을, 많은 곳을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경이란 휴대용 촛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고정해 두고 사용하는 촛대나 등잔대 같이 등불을 올려놓는 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기가 발달되어서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밝은 불을 켜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만 하더라도 전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생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적 생각해 보면 가끔씩 전기가 끊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또는 하루를 전기 없이 지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기가 끊겨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년 전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참으로 당황스러웠던 것은 바로 물과 전기가 수시로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종종 이 물과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했고 아니면 고장이나 전기 사고로 전기가 종종 끊기곤 했습니다. 적게는 반나절, 길게는 한 주가 넘도록 전기가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TV,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냉장고, 심지어 뜨거운 물조차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겨울에 전기가 나가면 보일러 또는 전기장판도 켤 수가 없었기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한번 끊기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저기 촛불을 켜놓거나 또 건전지를 사용하는 손전등을 켜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밤에는 그냥 빨리 자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때 조금이나마 이 약한 촛불을 많은 곳에 비추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희미하게나마 이 촛불이 많은 곳을 비치며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전기가 없는 그때에
이 등불을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등불이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주위의 사물들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에 구별과 차별이 없이 이 빛을 비춥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바로 구별과 차별 없이 비춰지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란 성별이나 나이 또는 성격과 직업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비춰지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차별과 구별 없이 비추는 빛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빛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드러내는 것과 비추는 빛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의 의미를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도는 드러내고 비추는 빛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바로 빛을 비추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성도는 어떤 빛을 드러내고 어떤 빛을 비추는 사람들일까요?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 빛이 어떤 빛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보시면 이 빛과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빛과 이 세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너희는 그 세상의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비추어야 할 빛은 그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빛들 가운데 또 하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빛들 가운데 그 빛을 비춰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도 아니고 바로 그 빛을 비춰내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비춰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비춰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바로 그 빛을 비춰내는 사람입니다. 즉 신자는 하나의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이 땅 어두운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고 그 밝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이 어두움 가운데 비춰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이 그 빛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또한 바로 그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참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감추어졌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신자는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춰내는 자들이 신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는 그 빛을 그 세상 속에 비춰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 빛을 비춰내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나 신자는 세상과 단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지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세상 속에서 그 빛,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바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앞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힘을 다하면 앞으로 빛이 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직접적이며 현재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가 바로 지금 현재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고 또 비추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먼 훗날 미래에 내가 빛으로 그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빛이 아닌 것을 사랑하며 빛이 아닌 어두움에 머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세상 안에서 바로 그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바로 어두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 한 해 2020년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두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어두운 시대 속에 그 빛을 비춰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같은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을 비춰내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이 어둠과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지금을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삶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시대 속에서 믿는 신자들조차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려려고,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러내놓고 밝힐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별된 삶, 그것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들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편함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삶을 바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불편함 속에서 바로 그 빛을 비추고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기려 하며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빛 가운데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전 존재가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머물고 비춰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날마다 진리의 빛 앞에 감화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진리의 빛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전 존재를 비추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그 빛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진리와 생명의 빛에 비춰지고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진리의 빛 가운데 머물며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이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으로 이 빛을 비춰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은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이 땅 속에서 윤리적인 삶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바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 빛을 비춰내시고 또 그 빛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실로 그 빛을 드러내고 비추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바로 이 코로나 때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바로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비춰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조차도 잊고서 그냥 즐기라고 말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는 신자가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비춰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그 빛을 비춰내고 그 빛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을 하나님 기쁨으로 또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날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날이 하나님 쉬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그날이 하나님 즐거움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신자들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님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키시며 건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선교지에 다시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과 심령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힘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무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잡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빛을 비춰내며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바로 그 세상에 바로 죄악으로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그 빛을 비춰내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정말로 내가 그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바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며 이 한 해를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잡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이 아닌 이 마음을 찢고 이 가슴을 찢고 이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잡아가며 그동안 나의 빛을 비춰내진 않았는지, 내 자신의 빛을 비춰내진 않았는지, 내 하나님 빛을 비추며 나의 왕국을, 나의 빛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진 않았는지, 그렇게 한 해를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빛들 가운데 또 하나의 빛을 비춰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살아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다시 우리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종식되어, 이 어둠 속에 잠식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 속에 매몰되어 하나님 그 빛을 잃고 살진 않았는지, 오히려 어둠 가운데 숨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편안함 속에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은 없었는지,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로, 그 어두움을 핑계로 하나님 편안함 속에 이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하나님 머물려고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꿋꿋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진리의 빛을 비춰내고 진리의 빛 안에 머물며 진리의 빛을 하나님 드러내고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그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여 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어렵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사고들, 생각들 하나님 버리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행실로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믿음의 신자들,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바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과 진리의 그 빛을 드러내고 비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두운 이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 모두가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고 그냥 즐기라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빛이 오셨음을 알리고 그 빛이 오셨음을 드러내고 그 빛이 오셨음을 하나님 날 널리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이외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세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성교사님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방역당국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삶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은혜되어 주시며 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복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 현지에서 코로나와 힘겹게 싸울 때에 지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빛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드러내는 그런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 빛이 되시며 진리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 드러내며 자랑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온당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